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원래 교회는 그렇게 덥지가 않은데 꽤나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막 살갗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늘 이 더위, 일찍 시작된 이 더위, 올해는 더 덥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참 목자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4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너무 긴 절이기 때문에 44절 이후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실학자,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약용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매우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거의가 안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너무 유명하죠. 자, 이 책의 제목은 목민과 심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리가 백성들을 양처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목자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은 그런 제목입니다. 그럼 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마음 자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제목이죠. 자, 오늘 말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버전의 목민심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떼를 먹이시는 참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오느라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얘들아, MT를 우리가 가자.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하자 그랬어요. 하지만 모든 고을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보다 그곳에 먼저 도착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MT 갈 장소를 벌써 알고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얼굴 실망이 역력했겠죠. 야, 이 사람들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구나. 정말 징글징글하다. 우리가 좀 쉬겠다는데 여기까지 쫓아올 일인가 이게. 자,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위해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을 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목자 역할을 해야 할 헤롯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허구 헛날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요.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배고픔이나 삶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영적인 그 삶을 위해서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교권 다툼에 막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갈급한 영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에 같은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드디어 목자의 향기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자신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MT는 취소가 됐고요. 대신에 뭐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저녁 은혜 말씀, 주제 강의 말씀 전부 다 강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무리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참 목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음에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 목자는 공감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재 그 사역을 섬기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또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해서 얼마나 배고픈지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을 하셨어요. 아울러 무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길을 잃고 또 방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참 목자 예수님 마음은 언제나 양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참 목자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피곤하고 배고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배고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처럼 얻게 된 이 휴식 기간을 기꺼이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여행 계획도 깔끔하게 접으셨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과 계획을 포기하고 또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참 목자는 양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무리를 동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양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추상적이지도 않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참 목자인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참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희생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른 이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이게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당시의 제자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단단한 성도로, 단단한 목사로 빚으셨듯이 지금도 저를 빚어가고 있으시다는 점, 그것에서 저는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참 제자로, 참 성도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때가 저물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갈릴리 바다 서편을 해가 뉘엿뉘엿 이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안하죠. 예수님, 이곳은 빈들인데요, 날도 저물어 가니까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여러 촌 마을에 가서 배도 고프고 하니까 무엇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24시간 문 열어놓은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본인들 말에 의하면 이곳은 빈들이고 곧 밤이 될 텐데
무리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여러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 제자들의 제안은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 회피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너희라는 말이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은 결국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떼를 먹이러 온 목자다. 그런데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 의미. 자,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이래. 아니 예수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입니까? 한 데나리온인 노동자 하루 일당인데요. 현재로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200데나리온이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아니 해놓으시면 몰라도 우리에게 2천만 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잘 아시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약간의 일란조가 나니 그런 대답이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 그렇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 너무 내가 무슨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슨 수를 쓰든 간에 200데나리온을 만들어 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져와 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것으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분자 단위로 쪼개서 한 사람당 탄수화물 5개, 단백질 2분자 이렇게 나눠줄까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100명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서 잔디밭 위에 앉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죠. 계속 떼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술도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것이 얼마요?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예수님과 무리 사이를 오락가락 했게요. 자, 우리들은 이 제자들을 원조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000명이 말이 5,000명인지 5,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해주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평한 그런 잔디밭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뭐죠? 양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제자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역할은 뭐냐? 이미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찾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우리 손에 풍성한 떡과 물고기가 없다고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지요?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200데나리온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긍휼의 심정과 그 성도로서의 책임감이에요. 양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전도할 만큼 전도했고 교회에 할 만큼 일할 만큼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손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 손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와 내 주변에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터전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양태를 건지시는 참 목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직접 무리를 흩으시고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이제 한밤중에 역풍을 만나죠.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봤지만 힘만 들 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풍 사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방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요. 기적을 묵다고요. 감격으로 박수치면서 찬송을 했는데 지금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푸른 불밭 실만한 물가로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어제는 정말 푸른 풀과 같은 상황에 너무 길듯이 막 기뻐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온다 이거죠. 자, 이럴 때 이러다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거나 왜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몰랐을 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저 물매매는 바다 가운데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전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한복판 배 위에 역풍과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어둠을 뚫고 그 먼 곳에 있는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무슨 그 당시에 GPS가 있었나요?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쳐다봤나요? 드론 띄워서 봤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람이. 자, 여러분, 두 질문의 답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캄캄한 가운데서도 저 멀리서도 제자들을 볼 수 있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nanny라는 말은 영어로 I am. 그렇잖아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에흐에 아셔레 에흐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양한 방면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사실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 전체가 예수님이 과거 광야에서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깨닫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그 신성을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람들처럼 매우 놀라워했어요. 방금 전에 자기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제자들, 아니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응용력이 없는가?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나쁜가? 뭐 이게 어부라서 못 배워서 이런가? 제자들의 둔감함에 놀라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기뻐서 뛰곤 난리였던 그분이 오늘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자들과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양떼인 거예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약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목사라 불리기는 하지만 성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은 얼마나 내면이 연약한지 모르죠.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심지어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나타나신 분을 향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칠지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멋진 일입니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난 그 경험을 해본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노를 젓기 어려울 때 한밤중에 유령과 같은 물체가 희미하게 무리로 내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색다른 경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역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돌보시는 영원하신 참목자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목자 예수님 우리 손을 계속 붙잡고 계시고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참목자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참 목자,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양떼를 고치시는 참 목자시라는 것.
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도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곳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도시나 농촌 지역 모두에서 예수님께로 막 그냥 병자는 뭐 있는 대로 다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병든 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또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만수기도 안 하고요. 그냥 손만 갖다 대도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떼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긍휼의 목자 예수님은 그들을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곳 게네사렛 사람들의 자세는 앞선 사건들과 대비가 됩니다. 제자들은 배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던 반면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언제 봤단 말입니까? 근데도 즉각적으로 알아봐.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때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한 반면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던 반면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고향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처음 만난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오래 만난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니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저 지점인데요.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북쪽 벳세다, 거기가 목표 지점이에요. 저 위가. 그러나 제자들이 탄 데가 역풍을 만나서 이제 헤매다가 전혀 계획이 없던 곳, 도착한 곳이 바로 여러분 게네사렛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높아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대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뭐 신학자들이냐, 뭐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곳이다, 여기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곳이다, 말들이 많은데, 뭐 어떤 데는 벳세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곳이다, 뭐 어떤 경우는 디베라다, 뭐 어떤 데는 뭐.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병이어가 뭐 어디에서 일어났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저기 디베라에 있었던 벳세다에 있었던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게네사렛, 이런 생각지도 않은 곳에 도착한 그 게네사렛, 그곳에서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날 줄
이곳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날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사건 두 가지 점 모두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을 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계획에 없던 곳에 도착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게네사렛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준비된 양들이 있는 그곳, 그 게네사렛은 어디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워 역풍에 맞서도 그 씨름하다가 우연히 계획에도 없던 그곳에 가게 된 것은 우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역풍에 맞아서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게네사렛에 도착해 있지는 않을까요? 그곳에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요?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때로는 거스른 바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베스트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굶주린 양을 먹이시고 두려움과 위기에 빠진 양을 건지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양떼를 구원해 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이 영원하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배우고 세상에 그 목자 예수님을 온전히 전파하라는 그 제자의 사명을 다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다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쳐요.